이 시간에 우리 한번 부활 인사를 저랑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하고 같이 화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손을 들려면 확실히 들고, 여러분들 부활 소식이 모든 세상의 어둠을 밀어내고 생명의 소식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이 부활 소식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영혼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피해가지고 미로와 같은 저 지하의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서 오랜 기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터키에 있는 이 카타콤은 지하에 미로와 같은 도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회당도 있고 우물도 있고 학교도 있습니다. 이 조그만한 구멍으로 들어가면은 그들의 삶을 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세우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캄캄한 어둠 안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인사했냐면 Christ has risen. Christ has risen indeed. 주님이 사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서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Christ has risen. 주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예수 부활이었습니다. 본래 카타콤은 지하 교회가 아니라 지하의 공동묘지였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시신을 매장하는 공동묘지가 카타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이 지하 공동묘지에 숨어든 다음부터 이게 교회로 바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신을 매장하는 묘지조차도 교회로 바꿀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날 때마다 주님이 사셨습니다. 주님이 정말 사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던 그들의 부활 신앙이 이 지하 공동묘지를 지하 교회로 첫 번째 교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에겐 참 커다란 능력이 있었습니다. 카타콤 교회 성도들은 지하 무덤 가운데서 부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서로 카타콤 교회 교인처럼 서로 한번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Christ has risen.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Christ has risen.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은밀한 집에 함께 모였어요. 모든 문들을 꽁꽁 걸어 잠갔습니다. 그날 아침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죽였던 유대인들은 분명히 죄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들을 체포하려고 예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들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상으로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래서 비밀리에 그들은 한 장소에 모여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날 아침 이 베드로도 이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빈 무덤만 확인했을 뿐 예수가 다시 살아났을 거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부활은 생각조차 머리에조차 없던 이 베드로가 집으로 돌아가고 마리아만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들, 내 예측에 한번 눈이 묶이면 우리가 앞에 놓고 보아도 그 실상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무엇을 예상하고 예측하고 살아가느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예상하고 살아가느냐? 모두 다 예상하고 있는 것을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예상에 어긋나게 되면, 내가 추측한 것에 어긋나게 되면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문을 잠근 그 집 안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알려고 해도 그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살아나셔서 나타나실 거라고 그들 중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의 예상에는 유대인들만 있었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새벽 마리아도 날도 어두운데 무엇을 보러 무덤에 갔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마리아는 무덤을 향했습니다. 마리아의 예상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작 예측한 것이 이 육중한 무덤 안에 돌문을 누가 옮겨줄까? 그 고민을 하고 그 예상을 하고 무덤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와보니, 마리아가 무덤에 와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정작 걱정했던 돌문은 굴러져 있었고 마리아의 생각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예상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내 예측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터무니없는 오해가 쌓이고 깊은 좌절감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예측했던 것이 빗나가면 먼저 사람들이 당황을 합니다. 상황이 심각하면 두려움도 찾아옵니다. 그 어떤 제자가 스승이신 예수가 그렇게 맥없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세 차례나 내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예고해 주셨는데도 제자들 자신의 예상이 너무 뚜렷해가지고 그 말이 들리질 않았습니다. 누구도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지 못하니까 한 소녀 앞에서도 베드로가 맥없이 자기의 스승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예상을 다시 한번 폭풍처럼 뒤집어 엎고 찾아오셨습니다. 이른 아침 무덤에서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모인 제자들의 예상은 과연 누가 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까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없어진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지금 집안에 모여있는 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없어진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삶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다시 그들은 스스로의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그림에는 어디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없어졌는데도 예수는 생각하지 못하고 유대인들만 걱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것은 스승처럼 잡혀 죽게 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굳이 문까지 걸어 잠그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예상하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전혀 각본이 없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들을 빈틈없이 걸어 잠근 그 집에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걸어 잠궜던 그 칩을 뚫고 제자들 가운데 서섰습니다. 그냥 그렇게 준비되지 못한 제자들에게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의 모든 예상을 뒤집어 엎고 제자들 가운데 서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경험한 첫 번째 신비한 부활의 모습입니다. 이 예측하지 못한 신비한 부활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시대부터 내려온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이라는 한 무리들만 이 부활신앙을 거부했지 모든 주이시들은, 유대인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겨도, 포로가 되어도, 광야에 있어도,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그들에게 희망은 부활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본 마른 뼈들은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가지고 두고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희망과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준비했던 부활신앙은 죽고 장사 지낸 후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들의 예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어떤 사람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 죽은 다음에 부활할 수는 있겠지, 사후에 부활할 수는 있겠지. 많은 사람들의 예상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도 예수가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날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목격자들이 당시 천국에 있었습니까? 이 생의 모든 삶을 끝내고 사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살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분명 숨을 쉬고 있었고, 그들은 분명 대화를 하고 있었고, 그들은 분명 움직이는 이 생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도리어 죽는 것이 두려워 떨고 있었고, 고난이 무서웠고, 그들은 분명히 살아있던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살아있는 제자들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수세기 동안, 수백 년 동안 그들의 조상들이 부활을 준비했는데도 그날 저녁의 상황에는 전혀 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도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데도 사후의 부활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 귀한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준비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활한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모두 다 자기 예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과 내가 배워온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예측에 혹시나 조금만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은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일을 포기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예상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조그만한 예상에 하나님의 일정이 담긴다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예상을 믿는 것이죠. 우주보다 넓으신 하나님,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꿰뚫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상에 지금 여러분 형편이 캄캄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 없는 암담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상을 보란듯이 뒤엎고 여러분께 찾아오시는 주님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그렇게 인간의 모든 예측과 예상을 뒤집어 엎고 모든 우리의 두려움을 성큼성큼 받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내 생각을 넘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부활에 왜 놀랐습니까? 예수 부활을 왜 허탄한 말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부활 신앙이 싹트지 못했습니까? 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까? 왜 그들은 불안해했습니까? 그들은 살아서 오늘 부활을 산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살아서 오늘 부활한 예수를 만난다는 기대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예상은 죽은 후에 누리는 부활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사는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했습니다. 끝이 모두 사는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 거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찬양하는데 죽은 다음에 천국만을 말합니다. 내가 죽어서 가는 부활의 신앙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분명히 죽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산 자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된 이 제자들은 그래서 오늘 부활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 그들의 예상을 깨고 호련히 찾아오신 부활 예수와 함께 그들은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새로운 인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부활은 새로운 인생의 출발입니다.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여러분들의 인생 위에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2절에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 예수가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활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부활 예수는 흙덩이 같은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내시었고 부활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의 부활 생기가 우리의 삶으로 스며들어 오늘 부활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창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 창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순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에 쏘이면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알레르기 반응으로 숨을 못 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아이가 아버지와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자그마하게 열린 창틈을 통해서 벌이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가 공포에 질리면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때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아빠의 손을 꽉 붙잡아라. 왜냐하면 이 손에 무엇이 있는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손을 열었더니 벌의 침이 이 아빠의 손바닥에 꽂혀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느새 알고 그 벌을 손으로 잡아 대신 침을 맞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벌은 한 번만 쏘는 것이야. 한 번 쏘면 또 쏠 수가 없어. 나를 쏘았기 때문에 너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망은 원래 우리에게 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사망 앞에서 모든 인류가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사망의 권세는 원래 우리 인류를 쏠 수가 있었습니다. 사망의 권세 앞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손과 발에 못을 바꾸시고 죽음의 독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을 받으시고 사망에 쏘는 것을 완전히 제거해 버렸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사망에 쏘는 것을 완전히 이기시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카타콤 교회 성도들도 모두 다 오늘 부활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예상을 뒤엎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세상의 사망의 문화가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활의 숨을 내쉬고 계십니다. 이 부활의 생기로 여러분들 모두가 부활의 사람으로 거듭나 오늘 부활을 사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